대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묵상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같이 하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을 따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묵상 말씀을 이렇게 세 번씩 읽는 것은 우리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묵상한다는 말씀, 그 내용이 이렇게 되뇌어서 읊조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한다라는 것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인데, 반복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제 세 번만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고, 우리 일주일 동안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또 낮에도 밤에도 기억하시고 또 이 말씀을 또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군사님은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처음부터 한 이 묵상 말씀을 지금까지 전부 다 묵상하는, 암송하는 분도 계세요. 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 왜 읽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 마음으로 이 말씀들을 잘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7번째 화 선포라는 제목으로 말씀 연회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쉽게 포기하시거나 작은 일로 금방금방 또 심판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약속하신 재림을 미루고 계시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다 전파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내에 기한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포도원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종들을 보내셨는데 그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십니다. 자, 아들이 온다라는 얘기는 그 주인의 최후 통첩이에요. 그 아들까지도 죽였을 때 그때는 그 종들이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들을 거부했을 때는 더 이상의 기회는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7번째 화를 선포를 하시는데 그 앞에 있는 6가지의 화 선포의 내용보다 내용 분량도 많고 그 표현도 더 강력합니다. 오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말 예수님께서 죽기를 작정하셨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거침없이 이 성전과 성전에서 일하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에 대해서까지 예수님께서 독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최후 통첩을 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구약 시대를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서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 성전 중심, 제사장 중심, 율법 중심의 제사장 나라라고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7가지 화를 선포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실 때 이거는 단지 그 종교 지도자들하고 사이 안 좋게 지냈다 그런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그들에게 강경하게 대하시는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분이 굳이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에게까지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대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이 인간적인 관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져온 구약 시대의 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 끝날 것을 예수님이 최후 통첩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 그림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하시는 일들을 봐야 되는데, 이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이 제사장 나라가 이제 곧 끝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교회와 제자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그런 새로운 새 언약의 시대, 신약 시대가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6번째 화선포에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7번째 화선포에서 그 무덤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어서 하고 계십니다. 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또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또 죽이는 일에 동참해 왔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보여지는 일에는 선지자들의 무덤과 그 의인들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열심을 다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옛날에 있었다면 우리 조상들과 같이, 우리 선조들과 같이 이렇게 제사장들에게 나쁜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잘해줬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들을 그 이전의 선조들보다 더 의롭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은 다 잘하고 있다, 의롭고 지혜롭고 거룩하게 살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조상이나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워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지금까지 해오던 일을, 그 분량을, 마지막 거를 너희가 채워라. 실제로 그들은 선지자로 온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방관하였습니다. 그리고 간접적으로 그런 핍박과 살인에 가담하였다라고 할 수 있어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입니다. 이 구약의 시대의 역사는 결국은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과 또 이 왕권 사이에 대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또 이 지도자들이, 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죄악을 저지르는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주의 종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의인들을 부르셨는데,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돌로 치고 죽이고 피를 흘리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원 비유에서 보면 마지막 때는 아들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그 종들을 지금까지 핍박하던 그 시대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실제로 오셨고, 지금 대립각을 세우는 일은 그 마지막 최후 통첩을 하는 이 아들을 죽이는 그 분량을 채우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소를 퍼부시는데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외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그들이 하는 일은 결국 뱀으로 상징되는 이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는 자신들의 그냥 생각과 그 인간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의 일이 사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복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가장 먼저 하나님이 선포하신 내용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그들을 저주하고 이어서 그들을 유혹했던 타락하게 만들었던 이 뱀, 이게 사탄이죠. 이 뱀을 저주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펼쳐질 역사는 이 뱀과 이 사단의 그런 권세와 그리고 여자의 후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간의 대립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여자의 후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후손이 이제 대적하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종교 지도자들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그 뱀의 후손들이다. 여자의 후손을 상하게 하는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너희가 그 뱀의 후손들이다. 새끼들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일이 실제로는 뱀의 일이고 사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는 일은 사탄이 나타나서 귀신처럼 나타나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하는 일들로 역사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사탄의 역사는 외부에 있지 않고 내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어서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제사장과 성전 중심의 제사장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시대 동안 왕과 종교 지도자들은 또 그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면서 종들을 보내셨어요.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이 왕과 지도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 시작을 창세기 나오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역대기 24장 끝에 나오는 이 사가랴의 죽음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죽음까지 너희가 핍박하고 죽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가랴라는 사람은 이 역대하 24장을 보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돌이켜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할 때에 이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는데 성전에서 이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명령으로 백성들이 이 의인을 성전 뜰에서 죽여버렸어요. 성전 뜰에서. 밖에서 죽인 것도 아니고 성전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의인을 죽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 나라는 이제 종말을 구하게 됩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사갈의 피까지 너희가 지금까지 주의 종들을 죽였는데 이 제사장 나라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세요. 새롭게 시작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나 새롭게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너희가 핍박하는 일들이 계속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 이게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이 제자들을 너희가 계속해서 내가 보낸 제자들을 핍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이제 주의 제자들을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그대로 예수님의 부활 승천 후에 재림 전까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죠. 제자들이 순교하고 박해받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도 하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또 이 유대인들이 내가 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면 먹지도 자지도 않겠다 그러면서 작정하고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사람이 40명이나 된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 나라는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왔지만은 그러나 이 백성들은 이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제자들까지도 극심하게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이 이 땅에 흘린 의로운 피가 그들과 이 세대에 돌아갈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보면 이 성전 시대가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33살에 죽으셨으니까 그로부터 얼마 있지 않아서 몇십 년 후에 AD 70년에 로마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이 성전이 다 무너집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 하나 남아있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흩어집니다.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 민족들에게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절정은 20세기 초에 히틀러 시대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수많은 유대인들의 그런 죽음, 고난, 극심한 핍박, 이것을 우리가 역사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너희들의 피가 이 세대에 너희들의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하신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우리 37절에서 39절까지 이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이 제사장 나라의 상징이죠. 예루살렘은 도시이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확대된 게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 유대인들이 그 중심 도시가 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곳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도성인데 그러나 지난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겼고 죄악을 저질렀고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죽여서 피를 흘렸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으려고 하는 그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이 암탉이 자기 새끼들을 몰려간 것처럼 참으시고 또 어떻게든지 보듬어 안으려고 종들을 보내는 게 그 일들이에요. 그렇게 하셨던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지만 이제는 최후 통첩을 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심은 결국 그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죠. 하나는 너희가 이제 나를 못 볼 것이다. 최후 통첩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단서가 있죠. 그렇게 할 때까지는 나를 못 볼 것이다. 그럼 그 너희가 그렇게 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너희가 인정하고 너희가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신다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와 구약 시대를 최후 통첩을 주시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핍박받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라가 없어지고 고통받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20세기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생겨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부인하던 유대인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오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크시고 오래 참으시지만 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끝없이 반복되는 반역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그 연장선상에 있어요. 그들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들의 분량을 채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최후 통첩을 하시는 것이고 이제 성전과 제사장 중심의 제사장 나라는 이것은 종말을 구하고 교회와 제자 중심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고 있으며 우리는 제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이제 이 시대에는 주님의 제자로 산 것 외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별한 사람들만 제자로 사는 게 아닙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대에 주의 나라에서 제자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아니라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에 여러분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확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주주클럽 가정 예배에 모든 성도들이 동참하고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있을 금요 기도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더 깊이 묵상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갑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